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을 교회로 막 인도하려고 좀 극단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그냥 제 발로 오는 청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소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또 세 번째 시간, 인간 사랑. 왜 인간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실망스럽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라고 붙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하는 힘,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상갓집에 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잔치집에 먼저 가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도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신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끝까지 그냥 지혜롭지 못한 일로 그냥 쾌락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구원하는 그런 의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관심에 그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뭐예요? 드물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 오기는 드뭅니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이 보일 수도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총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 얘기를 하실 때 빵을 하나 구워왔어요. 그 두 가지 빵, 제가 한 가지는 어떤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리는 뭐냐면 다 만들어진 빵에 소금을 뿌리는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에 섞여야 돼요? 그 빵의 맛을 내기 위해 섞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들은 다 만들어진 빵에 그냥 소금만 뿌리고 정말 녹아서 맛을 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자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재림교인이 되려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많이 가까이 하고 수많은 진리들을 배우고 지냅니다.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또 그 구원의 원칙과 원리와 수많은 행동 지침들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그죠? 건강생활도 해야 되고 뉴스타트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교회 증언이나 이런 데 기록된 것을 하려다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한 목회자 동생 목사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95% 이상은 자기 생각에는 그런 말을 저한테 전해요. 어떤 영혼 구원 인간관계보다는 자기 신앙을 더 챙기는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우리 재임 교인들 중에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6대 4라고 생각합니다. 6대 4. 40% 정도가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을 애쓰고 60%는 좀 뭐랄까요? 저 개인의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 놓아서도 안 된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 장로님 가는 천국에는 안 간다. 그거는 같이 그 장로님을 사장으로 둔 직원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에요. 뭐 사정의 내막은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한 고백이었어요. 또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지각을 하셨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 앞에서 뭔가 사과보다는 그냥 질책성의 말만 해가지고 아우성을 뒤에서 많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뭔가 권위적인 태도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삶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서 진정으로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가운데서가 아니요 그의 매일의 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그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인적인 환경 가운데서 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재림교인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뜻하고 진실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인데 조금 내성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인가? 왜 이런 또 권면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권면을 제가 또 찾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 노트로 했는데 한 번에 나와버렸네요. 예.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과 애정과 영적 사물을 빨리 깨닫는 이해력 등은 귀한 달란트인 동시에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장점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이런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좋으면 그들은 큰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궁핍한 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의 편협함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그같이 인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그가 잘못 사용한 달란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희는 자기 자신과 이러한 편협한 자들을 비교해 보고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뭐예요?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느라 나보다 더 못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거보단 착하지.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자질은 그들의 책임을 더 중하게 할 뿐이다. 남보다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애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다. 사교성도 또한 뭐예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묻은 사람, 그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마음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그 달란트를, 우리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이기주의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사교성을 이용하지 않고 버려두는 사람은 저희가 인색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주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았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안 하는 것일까요? 못 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더 개발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끔씩 정말 필요할 때에만 그때만 잠깐 내가 가진 달란트를 좀 쓰고 다시 나를 위해 살다가 또 다시 나의 영달과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그걸 잠깐 썼다가 또 말았다가. 저도 참 이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을 더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더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그런 성실한 남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들에게서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킬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 선교를 할 때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으로, 시골로 가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파티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한 만큼 그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 안으로 빛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제공된 고상한 특권을 받아들이도록 부드럽고 온유한 정신으로 그들에게 간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 적당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 번 이 사람하고 만나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전도 수첩을 하나 봤는데 일단 6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럼 이제 뭐 같이 어디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그거를 6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적당하게 뭘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간단하게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소개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더욱 높은 표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아는 그 표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알맞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거룩한 진리를 신중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물론 이제 목회자는 교회를 먼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교회 밖에서의 관계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고 또 설교에도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 일을 더 제가 힘있게 잘하려면 그런 정말 제 개인 구도자들을 챙기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영적인 교만을 이렇게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교회 지도자라는 이제 그 직책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정말 잘 극진히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배운 게 많은데, 병원에서 2년 제가 임시로 있었는데 제가 막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지금도 명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고치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성도님들도 때로는 뭐 그런 경험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분명한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도자들, 제 친구들과 어떤 제 영혼들, 저랑 정말 인간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들이나 구도자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저를 불편하게 느낀다거나
교만하게 느낀다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영적인 경험이 쌓이고 고상한 것을 사랑하고 정말 거룩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 친구들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제가 막 멀리 떠나려고 하고 더 이상 제 관계 맺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막 이렇게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으면서요. 그런다면 저는 생명이 없는 목회자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면 적당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교회 일과 육아 이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전만큼 만나진 못하고 생일 축하할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때 이렇게 정도 만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올 땐 저는 거의 무조건 만나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삼육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좀 사무실에서 좀 볼 수 있냐. 예. 보통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자꾸 예화를 드는 친구 중에. 근데 제가 얘가 또 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한 오후쯤에 이제 점심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말을 안 꺼내다가 좀 얘기가 좀 깊어지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약간 유도를 했어요.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싸워서 나왔다. 내일 들어갈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친구가 아내를 이제 막 지금 신혼 기간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막 자기의 원칙 기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타이르면서 어쨌든 여러 번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제 어떤 경험들 또 성도님들의 그 부부 어떤 관계가 회복된 경험들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10년 뒤에 더 좋아졌던 이야기들이 막 제가 생각나면서 확 설득을 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감의 글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남편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 들어가라. 저녁에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전락이 왔어요. 화해했다고. 예. 그리고 제가 못난 집 우리 졸업하자. 그리고 어쨌든 막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제가 보내줬던 남편의 역할은 영감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조심성 있고 주의 깊고 지조 있고 충실하며 동정 깊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야 한다. 예. 이런 것이 저는 충분히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나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험이 저를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영혼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 제가 이걸 보내니까 막 웃어요. 예.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지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친구를 정말 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피차간에 동정과 사교성의 결핍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독자적 위치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자는 그가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위하여 서로 의존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요구가 우리 위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생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형제들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이다.
우리는 사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MBTI라 그래가지고 나의 성향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게 그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MBTI의 또 하나의 목적은요. 내가 갖지 않은 그 다른 기질을 그것도 같이 갖는 것이 성숙한 목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사교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시간 혹여나 부족한 점을 느끼신다면 이 본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고 사교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아서 내적 갈등으로 자주 투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힘 있는 용사로 자신을 성장시킨 영적인 용기를 그가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도 장난기는 많은데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하고 A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군대에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분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번이 엄청 풀렸어요. 군번이 엄청 풀린 군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병쯤 됐는데 완고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갈등이 뭐였냐면 저희 분대를 괴롭히는 한 상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사는 어떤 성격이냐면 볶음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날 볶음밥이 안 나오면 그 화를 자기가 싫어하는 분대에게 쏟아버리는 그런 약간 해괴한 성향을 갖고 있는 정말 까다로운 상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분대장이 되어서 저희 분대가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1년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 상사가 계속 자기 분대 1분대의 상사였는데 저희가 2분대고 그러니까 1분대는 완전 끌어안고 자기 거니까 2분대만 맨날 못 살게 구는 상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분대가 그래도 평안해야 되니까 그럼 저도 고통스러우니까요. 제가 하나의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멘토가 있었어요. 그때 상사별로 이제 멘토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분대 상관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저 상사의 멘토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네가 왜 내 멘토로 들어오려고 하냐. 이 글은 뭐냐면 그걸 이제 제가 갈 때 마음의 편지라고 해서 이제 보통 편지 쓰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분대장이 결국 돼가지고 멘토가 돼서 저랑 저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분들을 안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다시 또 이런 상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하지 않던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막 휴가 중에 그 사람 선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목표와 결심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어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배신당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런 일이 싫어서 우리가 아마 어쩌면 그 사랑하는 것을 적당히 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감의 글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망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곁에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린 그럼 결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내가 결심하고 그 사람을 품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래요?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 사정과 어려움과 그런 것은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롭고 착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섞이셨다는 것이.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 아니셨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특별히 성나게 하셨다. 그는 일상생애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는 종교의 아성을 보셨다. 그는 이러한 파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는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는 자기의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성경상 종교는 육체의 고행에 있지 않다는 원리를 설득시키셨다. 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해진 때와 특별한 때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주의를 명량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종교적 아성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질책하는 영감의 글의 표현입니다. 책갈피 속에 있는 신앙들이죠. 교회는 사랑과 박애가 크게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쌀쌀하고 냉담한 침묵과 같은 강철과 같은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내초침을 받습니다. 이정신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는 이제 막년에 송년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함께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섞이는데 자기가 초신자 때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나만 하는 것 같더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 장로님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조금 그 교회의 모습은 좀 너무 위험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예.
뭐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자유롭고 편안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충동과 좋은 결심들을 메마르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동정심과 온정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버린다. 사람들은 위축되고요. 사교적이고 너그러운 특성들은 사용되지 않게 되고요. 파괴되고요. 육체적 건강도 이것의 비정상적인 의기소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요. 비사교적인 어둡고 냉랭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하는 모든 동기는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장로님이 자신의 손자에게 재롱을 부리고 그 손자를 위하여, 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모습처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따뜻함과 즐거움을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더 우리가 그것을 신경 써서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섞일 때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로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보고에서는 순결하고 고성한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충전해 놔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야 그러한 말에 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경박과 농담과 희롱에서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저도 교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정말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밖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역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백성이 불친절하고 무례한 모든 말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심으로 말하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자기 생각나는 걸 그냥 바로 말해버려요.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가 하늘 가족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같으면, 거룩한 파수꾼을 통하여 자신의 가마력을 수호함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결심할 것 같으면, 자신을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의 생애의 모든 활동에서 노력할 것 같으면, 모든 학교 기숙사에서 얼마나 큰 개혁의 가마력이 펴져 나갈 것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더 사람 만나실 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홍수가 있었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루 전에 소방서로 연락이 왔어요. 차수막 안 대놨다.
여기 허물어지면 물 들어올 것 같은데 공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망가뜨려서 여기 차수막을 대야지 범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구조대에서 인력이 없다. 그럼 구청 이런 데 좀 전화해봐라.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한 사람이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가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 들어오면 뭐 물 맞죠. 그러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구청, 시청 가서 업무 보려면은 계속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환경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교통과로 계속 거로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뭐예요? 형식적인 대처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는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물론 잘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그러한 우리가 그냥 자신의 업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는 피상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크게 일이 터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대비를 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뉴스가 시끄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감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어느 곳에서나 인간성의 파멸, 등한시된 가족재단, 파괴된 가정들을 보게 된다. 이상하게도 원칙이 포기되고 도덕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다. 홍수로서 세상을 불러서 소돔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들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즘 뭐 이탈리아에서 우박 이만한 거 내리고요. 학교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독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을 오랫동안 참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형벌은 확실해졌다. 세상의 빛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소식란에도 올라왔고 또 그 외에 속으로 모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모이길 힘쓰는 그룹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소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런 특성 가진데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 어떤 전략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더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참 어렵더라도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개발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 이문동교회가 영혼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